여러분, 이제 지금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할 때에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에 40일을 이제 가리켜 말하는데, 부활절 전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생명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영적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보통 우리가 사순절하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지키는 이런 은혜의 그 절기, 이런 시즌이 되길 원하면서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리켜서 이제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듯이 요한복음에는 다락방 설교가, 다락방 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조금 다른 것이 각각 3장씩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여기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의 말기 사역입니다. 또 산상수훈은 이 일반 모든 성도들 대상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숙한 신앙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사느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2절에 또 말씀 주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항상 도마는 의심이 있잖아요. 5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다른 것 없어요. 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지난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순절, 은혜의 사순절, 축복의 사순절을 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보면 길이다 그랬어요. 길. 여러분, 사람들은 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는데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또 때로는 진퇴양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할 때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철도라면 딱 올라타기만 하면 그냥 도로 위에 쫙 차가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도로가 없어요. 철길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길을 어떻게 정하고 나가야 되는지 고민될 때가 많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절에 뭐라기를, 내가 이제 사막 광야에서 헤매나니 내가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내가 거할성을 찾지 못하여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길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참 피곤하다 이거예요.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찬송 한 번씩 부르지 않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길,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으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느 길이 어디로 가야 좋을는지 헤맬 때가 많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못 찾고 어디를 가야 좋을는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예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교사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인도에 선교를 하러 나갔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하러 나가면서 이제 하루는 밀림을 통과하면서 저쪽 건너편 마을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밀림에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키도 높죠. 갈 데도 많죠. 그러니까 막 어디 가야 될지 길을 이제 잃어버리고 헤맵니다. 그래서 그냥 불안이 오고 염려가 생길 때에 어디서 딱딱 하는 소리가 나요. 그쪽으로 가보니까 거기 원주민이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에게 가서 길을 묻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저쪽 마을까지 좀 가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길 좀 가르쳐 주시오. 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볼일을 다 봅니다. 나무를 계속 자르는 거예요. 해가 어둑해집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더 오는 거지요. 아니, 지금 내가 급합니다. 어두워집니다.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오.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가십시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밀림을 뚫고 가는 거예요. 밤은 어둡고 길은 안 보이고, 근데 막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요? 도대체 길이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이요?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원주민 대답하기를, 아니, 이 밀림의 길이 어디 있어? 내가 길입니다.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이니까 나만 따라오시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그 원주민만 따라서 그냥 바짝 붙어서 따라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환한 마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례하고 이제 자기의 숙소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밀림, 이 정글 지역을 뚫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하는 속에 번뜩 스쳐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원주민이 길이 어디 있어? 내가 길이요 얘기했는데, 옳지, 우리 인생의 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내가 그거 놓쳤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이구나. 이 땅에 길 잃은 인생들, 헤매는 인생들, 어두움이 올 때 두렵고 염려하는 인생이 많지만 길 대신 예수님, 원주민처럼 길 대신 그 사람 붙잡고 따라오니까 내가 사는 것처럼 길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안내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황하지 말고 길 대신 예수님 붙잡고 따라갈 때에 주께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써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거기에 붙여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냥 생명이 아니라 나는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다른 곳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순절 길 대신 예수님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방황할 때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이 길 대신 예수님은 또한 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진리의 이 어원적 의미를 보면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해 주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지탱해 준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나를 지탱해 준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가, 가족이, 건강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그때 보면 지켜주는 것 같은데 영원하질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밑돌 빠진 것처럼 빠져나가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돈이 죽음을 지켜줍니까? 명예가 죽지 못하게 막아줍니까? 친구가 그것을 가로막아서 대신 죽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도 죽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딱 받쳐주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 있으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100도 가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얼만큼 읽으셨는지 궁금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 읽었다고 이렇게 넣으실 텐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쓱 읽었던 걸, 설교 들을 때만 줄쳤던 것을 하나하나 아하 예수님, 아하 예수님 하면서 막 깨닫잖아요. 깨닫고 바로 이것이 하고 깨달을 때에, 진리를 깨달을 때 서양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유레카,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고고상하고 참 즐겁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유레카 하는데,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생활하면서 다른 때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 발견해서 유레카, 내가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노라, 이전에 깨닫지 못했는 것을 내가 깨닫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발견하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지만 피아노 치는 변호사 박지영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박지영 씨는 이 변호사인데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왜 이 제목이 피아노 치는 이 변호사인가 한번 책을 보니까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5살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예술학교 나오고 이제 자기의 꿈 서울대 음대를 두고 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 안 됐죠.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는 동안에 또 이제 생각지도 않은 림프 종양을 맞게 됩니다. 새로운 암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질병의 영향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질병까지 나게 주시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잠시 흔들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뜻을 따르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도 형편도 어렵고 책방살이 했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 되신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도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대 다니던 학생이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이 법대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만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직 주님께 두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이, 주여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웃들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피아노를 쳐주고 또 법률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조직한 선교회 이름이 뭐냐? 한시 선교회예요. 왜 한시 선교회냐? 자기가 보니까 인생은 한시적이더라 이거예요. 한 번 아파봤거든요. 죽을 병에 걸려봤거든요. 하하, 인생은 한시적이야. 이 한시적인 인생 의지할 게 아니라 내게 진리가 되신 주님,
길이 되신 주님, 나는 이 주님 붙잡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하길 원해요. 나는 이렇게 살겠어. 그러면서 한시 선교회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 목표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유레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사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이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생.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영생,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이신 예수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잘 살아봤자, 뭐 가진 명예 가져봤자 다 있어도 내가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복되게 우리가 갈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군목할 때에 국방부에 있었어요. 국군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새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법인카드, 뭐 이전 그 금융카드가 아니라 미팔군에 출입하는 카드였어요. 이제 미팔군에 들어가려면 마치 미국에 들어간 것처럼 뭐 인터뷰하고 서류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거기에 가서 스테이크 한번 먹을까, 미팔군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하다가 그냥 하도 까다롭게 하니까 에이, 그거 우리 땅에서 왜 그애들이 그렇게, 그러면서 화가 나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 한국군 카투사들, 이 아이들 교육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출입을 합니다. 자유롭게 다니죠. 그래서 그때 티본 스테이크, 또 피자 참 많이 먹었어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6분까지는 모시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어요. 한번 가자면 다 좋아해요. 근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가면 땅은 우리나라 땅, 용산 땅이지만은 거기는 미국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영어로, 물론 한국말도 통하긴 하지만 들어가서는 다 달러로, 들어가서는 다 그쪽에 이 문화와 그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미국 생활이 아니라 완전한 미국 생활을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들어가서 또 하고, 또 맛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들어가서 먹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있는 미군 부대지만 거기는 곧 미국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길 대신 예수님 만나고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사순절 동안 누구와 동행하겠습니까? 무엇과 동행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동행하는 거 다 정리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이제 절제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늘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순절 기간이 그냥 눈물 흘리는 기간이요, 그냥 아픔의 기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보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행복된 그런 축제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